안녕하세요. 선목교회 성도님들 청년부 담당 최진우 전도사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일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새로운 책을 배우고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기대가 되고 신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큐티 묵상도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2022년 4월 19일 화요일 큐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하루를 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본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자면 요한은 우리가 육신으로 나타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그는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 가운데 거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의 피로써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말합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여기 생명의 말씀이란 말은 생명 자체의 놀라운 표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본 바란 말은 영적으로 보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육신의 눈으로 목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손으로 만진이란 말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째는 장님이 어떤 사물을 어루만져 깨달은 것을 가리킵니다. 유한한 인생인 요한이 그리스도 전체를 이해하기 어려우나 참되이 그 얼마를 이해하였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둘째 해석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을 만져보아서 참되이 알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3절은 사귐이라는 말이 단순히 교제함보다 함께 영생을 받아 누림을 가리킵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입니다.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선행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은 반율법주의적인 행동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어둠 가운데서 행하게 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기탄 없이 그런 행동을 일삼지는 않습니다. 9절의 자백함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고백은 진실해야 하는데 고백에 앞서 상한 심령이 필요합니다. 그 죄 벌에서 놓아주심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떠나게 해주심을 가리킵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 참된 평안은 우리의 죄악 성품이나 지은 죄를 부인함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율법에 의해 계속 치료받음으로 얻어집니다. 네, 다음은 적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적용할 부분은 최고의 계시인 예수님을 통해 사도 요한은 빛이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당시 인기가 많던 종교 사상인 영지주의에 빠진 이들은 빛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심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가치관에 사로잡히는 일이 곧 어둠 가운데 떠도는 방황입니다. 증언의 말씀을 믿어야 예수가 보이고 예수를 봐야 하나님을 아는데 말씀을 믿지 못하니 하나님도 모르고 자신이 어둠에 있는 줄도 모릅니다. 내 삶의 어둠 같은 문제는 나 자신이나 주변 환경을 분석하고 이해한다고 풀리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만 해결됩니다. 내가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든 성경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하고자 내려놔야 할 세상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적용할 부분입니다. 요한은 잘못된 사상에 빠진 사람들이 죄라는 말만 들어도 거부 반응을 보인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피가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복음은 그들에게 거리끼고 미련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죄인이라는 하나님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내 죄가 잘 깨달아지지 않아도 100% 오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 주님이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내 죄를 인정하는 아픔을 피하면 빛으로 나오지 못하여 거짓에 갇혀 살지만 그 아픔을 참으며 죄를 자백하면 빛으로 나와 진리를 소유하게 됩니다. 나는 가까운 사람에게 어떤 지적을 받을 때 자존심이 상합니까? 그리고 책망을 못 듣는 것이 진리에서 떠나 스스로를 속이는 일임이 인정됩니까? 한번 자신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묵상 간증은 페이지 259쪽에 이기창 씨의 하나님이 조각하신 아들입니다. 가난한 집안 환경 때문에 공고에 다니던 저는 독학으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서울에 직장을 얻고 결혼도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가난으로 인해 가족에게 물질적 풍요를 주는 가장이 최고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육아를 방임한 채 사택에서 홀로 생활하며 국내에 출장을 자주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성적이 저의 기대에 못 미치니 화가 나서 학원으로 내몰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성과가 없으니 대학 진학 대신 차라리 공고에 가서 일찍 돈을 벌라며 모멸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보다 못한 아내가 아들을 미국 유학을 보내자고 했고 저는 그 뜻을 따랐습니다. 이후 아들에게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경영대학을 가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들이 대학 졸업 후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 입사하여 저의 의와 자랑이 되어주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제가 원하던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교수 추천으로 인포메틱스라는 낯선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아들에게 공부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못하냐며 분을 쏟아냈습니다. 그 후로 아들은 방학 때마다 한국에 들어왔지만 저를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아들과 크게 다투던 중에 아들이 제게 사랑의 예수님은 없고 정죄의 하나님만 있다며 울부짖었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말씀처럼 제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귀는 모습을 아들에게 보여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저 세상 지식만 가르치고 일중독과 인정중독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이런 저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뒤 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저와 같이 한 공동체에서 예배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아들은 IT 회사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성장 배경을 아는 지인은 당신이 아들 인생을 조각했네라고 하지만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임이 믿어집니다. 이제는 믿지 않는 며느리도
예수님과 온전한 사귐이 있도록 제가 먼저 십자가를 길러 놓고 가는 적용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적용하셨습니다. 아들에게 지난날의 잘못을 사과하고 아들이 쓴소리를 하더라도 잘 받아내겠습니다. 며느리가 교회에 나오도록 시아버지의 권위를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의 인내와 사랑을 보이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큐티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상대의 환심을 사려는 말을 많이 하기보다 제게 나타내신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증언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이 주의 말씀보다 앞설 때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족에게조차 지적받기 싫어하는 저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